어거스틴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이 한 번의 이 강의나 설교로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그 사상들이 너무나 깊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신학이라는 것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문적으로 거짓된 것들, 그러니까 그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그것이 성경에 기초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만난 고신 이단 연구하시는 목사님도 어거스틴의 은총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는 것은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거스틴이 직접 저서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 근데 그 은총이, 이름은 은총인데 그 은총이라는 껍질을 벗겨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구원,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거스틴의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은총을 얘기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높인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로마서를 읽은 것은 이 원죄에 대한 것으로부터 어거스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원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 우리나라 교회는 장로교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원죄 자범죄라는 말은 전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4세기 말 어거스틴에 의해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원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개념을 대부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죄성, 그리고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써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같이 죽음을 맞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새 번역 성경에서 좀 약간 잘못 번역을 했죠.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5장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한 사람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한 사람이라는 게 계속 한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죠.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면은 인간의 어떤 육체 죽음을 말하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단순히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 사망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약간 미흡한 번역입니다만, 아무튼 사망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냐면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속성 그리고 본성들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뒤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살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율법 이전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가 죄라는 것을 양심적으로 알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을 끄집어내는 것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율법 이전에 어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됐다, 이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죠? 모세 이전까지도 율법이 없었지만은 모든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생 지으심을 한탄하사라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지었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그것이 바로 율법 이전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게 됩니다. 노아를 통해서. 왜냐하면은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 사람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이 죄악이 관영하고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말세에도 주님께서 어느 때와 같다고 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로 그들을 멸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의 소욕대로 살면서 그 노아의 그 종말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그들이 죽임을 당했듯이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그 사망이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괴로움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뿐인, 인생의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고통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경험하고 느끼고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이 든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새 소망, 하늘에 있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15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그 희생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로마서 5장은 이 문장 전체가 이 어거스틴이나 오늘 얘기할 어거스틴이나 칼빈의 예정론을 완전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기를 예수님은 비택자, 그러니까 유기자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면 안 되었던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그 의가 그리고 그 구속의 효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 그 다음에 칼빈의 예정론을 이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이 한 범죄는 아담의 한 범죄죠. 예. 많은 범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 은혜가 뒤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뭐가 내려졌다고요? 무죄 선언. 바울이 법정 용어를 쓰죠. 무죄 선고. 제가 무죄 판결 받으신 거 아시죠? 3주 전에. 그 무죄 판결문은 엄청난 큰 효력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제가 그것을 보내면은 당신은 결백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내려졌다고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언이 내려졌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무죄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협소한 의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 우리는 그래서 무죄다. 그것이 이신칭의의 표면적인 교리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단순히 의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주어졌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거룩함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 거룩함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칭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의 효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죄 선언이 주어져서 그걸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은 단순히 그 칭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 반대는 뭡니까? 죽음 앞에서 종노릇하는 것이죠. 죽음의 종노릇. 반대가 생명의 왕노릇이죠. 우리는 죽음의 사망의 종노릇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맥박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맥박수는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맥박수가 줄어들면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여 너무나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다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무슨 블루존 이런 데 찾아가서 또 살고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더 살 수 있답니다. 블루존에 가서 살면.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150세 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 22절 1절까지 좀 지루할 정도로 이 바울이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좀 지루하죠, 솔직히.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그냥 좀 단순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한 사람으로 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의가 들어오고 뭐 생명이 주어졌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요, 인간의 그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지만 죽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죽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원래 지으셨던 그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벗으로 만든 인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 우리 인간의 본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는데 그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끄에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이 번역대로 보면은 율법 때문에 무슨 범죄가 증가된 것 같은 이런 번역이 되는데 죄를 죄되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의미죠.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로 전가돼서 의를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여,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보면서 또 봤지만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성도들이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말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말하고 틀립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들, 우리의 제가 하는 이 설교,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고 없어지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반복이 되겠지만은 언젠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겠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네,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가라사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 번을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이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 예수님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마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우주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왜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원죄라는 개념을 도출해내는 그 구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원죄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아담으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죄성으로 너무나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이해가 바릅니다. 굳이 원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따진다면은 그것이 바르다고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온 죄성,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최초의 원죄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 어거스틴이 말한 이 원죄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원죄의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을 겪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어거스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어거스틴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이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지금의 튀니지, 여기 튀니지 있죠. 그 다음에 알제리, 이쪽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여기 좀 번성한 도시들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데카스테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354년에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354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기가 로마지 않습니까? 로마, 밀라노에 이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밀라노에 가서 수사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밀라노의 그 암브로시스 그 주교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설교에 감명을 받고 이 암브로시스한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카르타고의 주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노년에는 이 히포 레기우스 지방, 그러니까 이 히포 레기우스 데카스테 카르타고는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대 때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에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아무튼 이 북아프리카의 주기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죽었는데, 알제리, 아까 보신 대로 알제리에 해당하는 국가, 그 당시에 로마가 거의 모든 지중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타카스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이교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유명하죠. 가톨릭 교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은,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교육했으나 어렸을 때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받기를 수없이 권면을 했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해도 어떤 잘못된 사상이 그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은 세례를 받는 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지배적인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초등교육을 받은 다음에 칼타고에 공부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집안이 어려워서 학업을 중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16살 때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칼타고로 갑니다. 아까 보셨죠, 카르타고.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 부군들입니다. 거의 전부 다. 거기에서 그는 호르텐시우스를 읽고 철학에 심취하게 된다. 키케로의 호르텐시우스, 뭐 철학으로의 권유, 뭐 이런 뜻이죠. 어머니 모니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당시 철학에 심취했던 그는 만이교의 이상적인 체계적인 교리의 매력을 느껴 만이교도로서 정확하게 한 10년, 그러니까 9년 정도를 만이교도로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만이교라는 것은 그 AD 250년에 이 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혼합 종교입니다. 뭐 유대교, 무슨 조로아스터교, 그 당시에 종교란 종교는 전부 다 짬뽕을 시켜서 만든 혼합 종교입니다. 그것을 이제 10년 동안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죠. 그 다음에 만이교를 지지하고 카톨릭교회를 거부했다. 그 다음에 17살 때요, 그는 한 여성과 동거 생활을 14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이 이제 어거스틴의 389년 어린 나이에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아버지 옆에서 살았지만은 이제 아들이 죽게 되죠. 이 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들과 동거 생활을 뭐 14년, 15년 동안 했으니까 되게 방탕한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한 것이죠.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교도에 빠져서 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카톨릭 교인인 이 모니카의 입장에서 이 아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자를 끼고 지금 15년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이교에 빠져서 9년 10년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모니카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고 해서
뭐 모니카의 말이 회자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하고 절규를 선언합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 어거스틴이 마니교 지도자들 최고 높은 수준의 지도자를 만나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거의 최고위 지도자인데 그와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지적 수준이나 철학적인 어떤 그 탐구,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한 어떤 그 대답,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서 이제 마니교에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가 되어서 철학에 아주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4세기, 3세기, 4세기 때 학문의 척도는 이 철학이었습니다. 얼만큼 철학을 잘 아느냐. 그리스 철학이 그 모든 시대, 그리스 지역을, 로마 시대를 다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 자체가 이 학문의 그 어떤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니교 동료 추천으로 뭐 여러 곳에 밀라노, 로마, 밀라노 이런 데 가서 수사학과 철학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밀라노에서 자기 스승 암브로시스를 만나고 그 암브로시스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큰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은 알레고리적인, 그리고 다분히 철학적인 설교였습니다. 거기에서 감명을 받습니다. 아, 저렇게 철학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이 구약을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에게 지적 호기심에 대한 동기가 유발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암브로시스한테 간 것은 어머니가 끌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높은 집안과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높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15년 동안 그 동거했던 그 여자는 떠나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남자들이 주로 그랬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어떤 여자랑 동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실제로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도 그와 같이 이제 실제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암브로시스를 만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스의 설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암브로시스가 밀라노의 주교였거든요. 밀라노의 주교였으니까 카톨릭의 어떤 교회,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뭐 주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그 카톨릭 교회에 이제 호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떠드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이런 식으로 뭐 잡아서 읽어라,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려서 이제 그것을 어거스틴이 성경을 잡고서 딱 펼쳤습니다. 좀 익숙하죠?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펴서 그 말씀, 바로 가서 죽으라.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회심은 솔직히 일반적인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거장들의 회심과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어거스틴이 이 회심한 이 말씀도 솔직히 상당히 도덕적인 그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의 삶이었냐? 어거스틴의 삶이었거든요. 어거스틴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동거를 하고, 어거스틴의 삶이었거든요. 이것에 그러니까 자극을 딱 받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어거스틴의 회심이다. 이때 어거스틴이 회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회심의 어떤 그런 구절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심이란 뭡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이 회심이죠. 하지만 어거스틴은 자신이 이렇게 회심을 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 회심이라고 할 만한 어떤 계기를 하기가 참 애매해서 그런 것이죠. 다음 보면은 이 원죄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가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칼빈이 말하는 원죄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의 개념과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칼빈이 생각하는 원죄의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의 개념은 이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개념이 그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에 대한 원죄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은 아기는 부모의 성행위 시 죄가 전염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에는 성행위 시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혹은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의미의 그 원죄의 개념이죠. 하지만은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실제적인 육체의 어떤 성행위를 통해서 죄가 감염된다. 감염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원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원죄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부인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 펠라기우스. 많이 들어보셨죠? 펠라기우스. 기독교계에서 너무나 이단시하는 펠라기우스 논쟁. 펠라기우스는 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 개념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이 펠라기우스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원죄 개념은 뭐냐면은 아담의 죄성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원죄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펠라기우스가 그걸 부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그걸 부정한 게 아닙니다. 펠라기우스가 부정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모의 성행위로 죄가 전염된다. 그리고 전염돼서 그 아이가 결국 뭐가 돼요? 죄인. 실제적으로 죄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원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죄의 개념과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말하는 그 원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고대의 이 원죄의 이 논쟁에 대해서 엉뚱한 이제 헛발질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정했어. 그러니까 이단이야. 어떻게 원죄가 있을 수가 있어? 펠라기우스가 부정한 것은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을 부정한 것이라고요. 펠라기우스는 엄격한 영국의 수도사였습니다. 어거스틴 당시에.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인간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반대했냐? 어거스틴의 원죄 개념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 개념으로부터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유아 세례.
반대했죠. 그리고 또 무엇을 반대냐?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펠라기우스는 솔직히 수도사, 평신도 수도사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명성이 그 지중해 지역 온 그 기독교계에서 오랫동안 알려져서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주기였습니다.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모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 그 칼빈과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 개념을 모르면 이게 서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과 어거스틴은 이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 그 인간에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성 이것을 펠라기우스가 부정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부정하면 인간의 죄성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단입니까? 이단, 죄가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그잖아요. 죄가 없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펠라기우스에 대해서는 이 자유의지 논쟁,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간의 자유의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할 때 좀 더 깊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원죄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죄가 있는 아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요? 죄가 있으면 지옥이죠. 그 다음에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예, 유아세례. 얘가 죄가 있어요. 이게 일부러 제가 이쁜애 이렇게 사진 봤습니다. 죄 있어 보입니까? 엄청 사악해 보이죠? 근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왜냐? 엄마 아버지가 성행위 시에 죄가 감염됐다네. 이것이 어거스틴이 말하는 원죄 개념입니다. 이 원죄 개념을 칼빈이 그대로 가져왔지만은 이 세례를 통해서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는 개념은 칼빈이 가져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단적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단이 이렇게 큰 군대를 동원해서 유아세례를 공격하는 목적은, 이 유아세례를 공격하는 이 큰 군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재침례파를 말합니다. 재침례파. 가톨릭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장로교에서 유아세례를 받았거나 아무 의지 없이 아무 회개 없이 유아세례를 받은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돼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재침례파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재침례파들은 무엇을 부정했어요? 당연히 유아세례를 부정하죠. 왜냐하면 어른들의 침례만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유아 때 받은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세례를 공격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증거를 우리에게서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눈앞에 놓인 약속도 결과적으로 점점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불경건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나태함이 생겨날 것이다. 칼빈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요거 이제 유아세례 없어지면은 이제 불경건과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경건을 가르치지 않는 나태함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즉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하며 율법을 지키는 길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강력한 자극을 느낀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애를 흘리게 하려는 악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유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니까 세례를 시킴으로써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아들을 자기의 권속, 즉 교회의 일원으로 가입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세례 교인이 되죠. 유아 세례 교인. 아무튼 이 칼빈은 무엇을 가져오진 않았냐면은 죄가 있는 아기는 지옥으로 간다. 어거스틴의 이 개념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은 세례다 라는 개념은 가져오지 않았지만은 이 표면적인 성사, 표면적인 성례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것도 그 안에 의미를 부여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는다,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단 사상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가 필립 샤프의 문헌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은 필립 샤프도 유아 세례는 어거스틴이 설파한 유아 세례 교리는 두렵지만 거짓된 교리다, 거짓된 교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많은 사상을 가져왔지만은 이 칼빈이 이 2번, 3번 죄가 있는 아이는 지옥으로 간다, 죄를 씻는 유일한 수단은 세례다, 이것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뭐를 줘야 된다? 세례를 줘야 된다. 그것이 이 아이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뭐라고요? 표징이다. 그리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보증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다. 여러 가지 의미들, 그러니까 침례 세례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잘 아시죠? 그런 중생의 개념을 그 안에 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부 다 거절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이 유아 세례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결국은 무엇으로 시작된 거예요? 원죄 개념으로 시작된 겁니다. 원죄 개념.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전에는 유아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거스틴 이전에는 거의 유아 세례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죄의 개념을 만들어서 확립하면서부터 아이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어야 되는 그러한 교리가 확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엇을 잘못 이해를 했냐면은 니고데모가 주님께 밤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은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한마디 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거스틴은 그 물을 뭘로 해석한지 아세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럴싸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것이 물이 뭐냐면은 실제 이게 물이라는 거죠. 실제 물.